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네, 오늘 성령 감림절이라고 그랬고 꽃꽂이에도 빨갛게 특색 있게 해주셨습니다. 꽃꽂이 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영국 속담이에요. 영국 속담인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어라. 영국 속담이죠. 이 속담의 특징은 다 기간이 있네요.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1년.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매일 기쁘신가요? 아니면 가끔씩 기쁜가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그다음 멘트가 틀리는데, 매일매일 기뻐야 되는데 매일매일 기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매일매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삶의 동반자죠. 신앙생활의 동반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성령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진리 영이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 그리고 맨 끝에 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는 늘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일인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가 성령 강림이 없었으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물도 또 감사 예물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BC 830년경에 남쪽 유다의 왕국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런데요,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는데 그게 무슨 심판이냐? 메뚜기 심판이었어. 이 메뚜기 온 유대를 다 이제 뒤덮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해치고 유다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고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바다로 몰아버리죠. 그리고 유다 백성을 위한 뭐합니까? 새 시대를 열어주면서 이 땅에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주기 위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요엘서 2장 29절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이 성취한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절박하게 그리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또 중요하게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볼까요? 성령께 시선을 돌립시다. 예,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면 현실을 이겨낼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란 말은요, 영어로 파워 그리고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원문을 보면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는요, 두 개의 단어가 파생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조금만 살펴보면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굉장히 큰 바위도 깨트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다이나마와 같은 강력한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보면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힘들면 자동적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앞에서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곧 성령 충만해지면 곧 권능,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런 장애물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의 기도예요. 사실 살아간 삶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보면 다 능력의 문제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죠. 내가 새해 돼서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 담배를 끊겠다,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 못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은 작심 3일이 안 되면 작심 또 3일,
또 3일, 그것도 안 되면 작심 1일, 매일매일 작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한계가 있어서 작심만 돼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 술을 안 맞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왜 안 됩니까? 내가 결심한 힘보다 니코틴의 유혹과 알코올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음란물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 사이트에 안 들어가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음란물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결심했던 그 결심, 다짐했던 그 다짐보다 음란물의 유혹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그래서 원래 속에 있는 것을 못 참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그렇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죠. 사실은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욱할 때 이 정도는 컨트롤해야 하지 않은 마음보다 그냥 툭 튀어나온 능력이 더 강하니까 매번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가 있는데 이 한마디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자꾸 잔소리가 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든 게 다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언제 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또 권능 안에 또 다른 단어 다이내믹이 있는데 다이내믹은 뭡니까? 활력이란 말이죠. 활력, 역동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당해서 신방을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어려운데 얼마나 기죽어 있을까?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어떤 말로 위로해야지? 하고서 들어가면요, 오히려 얼굴이 환하면서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그분이 이제 힘들어 죽겠지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고 가는데요, 오히려 얼굴이 조금 쇠약해지고 몸이 조금 이렇게 약해진 것 뿐이지 오히려 그 목소리는 더 쌩쌩하고 막 그 안에서 활력이 넘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괜찮냐고 얼굴이 늘 그늘이 없는 웃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 다이내믹한 사람, 삶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활력이, 다이내믹한 활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황금의 진노를 날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활력이 넘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약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 걸 잘 알고요, 거기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제일 약한 줄 아십니까? 감정이 제일 약해요. 감정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싫어지고 그 상황이 싫어지고 가고 싶지 않고 오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요.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감정에 상하게 되어진 모든 상황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령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충만해질 때 감정에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감정의 상처를 받고 어떤 상황에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성령 충만,
내 삶에 다이나마이트 능력 그리고 역동성이 있는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늘 간구하고 갈망하여서 실제로 여러분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어제 저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가물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물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가물어 있습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가물어 있습니까? 가물은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촉촉히 내려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생명으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 받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알기 전에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100% 통치를 받으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통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님은요 책 속에, 성경책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사도신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령,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마음 아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며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성령님은 성경은 몇 가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셔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도덕적으로 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요, 믿지 못하는 죄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회개의 말을 참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의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란 말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 없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요, 회개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요, 회개 없이 천국 못 가고요, 회개 없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잘람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저도 우리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저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대하는 만큼 또 기도하는 만큼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데,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 왜 그런가를 깨닫게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란 진단을 막 할렐루야, 내가 이제 빨리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분은요, 식사 기도할 때도 우리는 보통 식사 기도 어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저 암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할 때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뭐 여러 번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들려. 오직 하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암 고쳐달라고. 하나님, 제 이 암 고쳐 주옵소서, 암 고쳐 주옵소서, 암 고쳐 주옵소서. 항상 모든 기도에, 모든 시간에 항상 그분은 암 고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도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있지만 이렇게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절박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를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절박하게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정말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을 못해가지고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성령의 없는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심으로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성령 역사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고 4일 지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하지 않았죠. 그리고 5일 지나도 6일 지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일쯤 4일쯤 되면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나 보다 하고서 떠나죠. 보통 떠나는 것이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다 몇 명 남았습니까?
20명 남았잖아요. 120명. 그들이 끝까지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10일 동안. 그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10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도 한번 10일 동안 정말 성령 충만 오직 하나 그것만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어쨌든 한번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함께 참여하고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했던 그 강력한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께 잘 따라서 볼까요?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를 이제 성령 충만한 증거는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체험보다는 그분이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늦지막에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 집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그 이삭을 바치래요. 바치래요. 여러분 이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종으로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된다. 아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백세에 주셨으면 이렇게 지켜야지 왜 달라고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삭을 원했다면 바로 그냥 이삭을 데려갔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을까? 그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면 다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면 다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면 내 뜻대로 못 살 것 같아 살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순종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많은 지식을 아는 이유가 지식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순종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우리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이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감동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순종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이거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헌금하고 이게 다 여러분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 여러분 자꾸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자꾸 계산하며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또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요 가끔가다 성령을 구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체험,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주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전심으로 기도했던 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나 능력을 원하지만 성령님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그리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어요, 내 가정에 일하셨어요, 우리 목장에서 일하셨어요, 우리 교회 일하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서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대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할 때 권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올립니다.